38장 1절부터 23절 말씀으로 복에 대한 예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복에 대한 예언. 주제 구절을 3절로 정해봤습니다. 3절에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여기서 이제 곡과 마곡의 전쟁 위하라는 이렇게 책들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이 곡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 이름이 곡이에요. 근데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곡은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것이고, 나머지 남아는 메색, 두발 이런 모든 거 내해야 될 것까지 해서 다 지명들, 나라의 이름이고, 나머지는 나라의 이름이고, 곡만 사람 이름인데, 우리가 이 곡에 대한 이야기들이 너무 많아요. 곡을 가지고 뭐라고 표현하냐 그러면 교황이다, 황제다, 또 어떤 사람은 또 무슨 옛날에 소련의 고르바초프 이마에 뭐가 이렇게 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표시가 되어 있으니까 그거다 여러 가지 곡을 사람으로 대입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곡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어떤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이 곡이라고 명칭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할 때 우리가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이 곡 하나님을 대적하는 누구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세계에서 조금 이렇게 오늘날로 아마 곡하고 그러면 아마 전쟁을 일으키는 그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또 이렇게 해요. 성경을 그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되고, 곡하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을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곡이라는 사람이고, 나머지는 모두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을 의미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에스겔서가 48장까지 되어 있어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니까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달려왔으니까 전체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의 내용은 뭐냐면 에스겔을 불러요.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는 내용입니다. 이 48장까지 내용을 잘 살펴보면 우리 성도들의 삶과 또 일치가 돼요. 한번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는 에스겔을 부르고요.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심판하세요. 유다를 심판합니다. 자, 자기 백성을 먼저 심판하는 거예요. 유다와 예루살렘. 그러니까 4장부터 24장까지는 유다를 심판하는 거죠. 자기 백성을 심판해요. 그럼 자기 백성이 심판당하면 이방 나라는 어떨까요? 얼씨구 잘됐네 하고 또 비난거리고 어쩌다가 저리 됐대 하면서 손가락질을 다르게. 그러니까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이방 나라를. 조롱하는 이방 나라를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방 나라를 심판하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3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내용이에요. 33장부터는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뭐냐? 부르시고 또 자기 백성을 심판하시고 이방 나라를 심판하시고 결국은 뭐냐? 33장부터 37장까지는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거죠. 이스라엘을 회복할 때 가장 중요한 장이 몇 장이에요? 36장. 새 언약. 이걸 통해서 자기 백성을 회복했다고 말씀을 하시고, 자기 백성을 회복하고 나서 어떻게 하냐 하면 또 자기 백성을 대적했던 자들을 또 심판하는 거예요. 이게 38장부터 39장까지가 곡과 마곡의 전쟁이에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이제 구원시켜놓고 분이 안 풀린 거예요. 그러니까 대적했던 모든 자들을 갈고리를 끌고 와서 그냥 다 쑥대밭을 만들어버리는 게 하나님의 성품이라니까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고 조롱했던 그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을 가하는 게 38장과 39장 곡의 심판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성전에 대해 설명하는 거예요. 이 땅의 성전이 아니고, 이 땅의 성전이 몇 가지가 있어요. 제일 위대한 성전 솔로몬 성전. 그 솔로몬 성전에서 이제 파괴되고 스룹바벨 성전이 세건되죠. 70년 만에 바벨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이 성취됩니다. 근데 스룹바벨 성전은 너보다 보잘것이 없어. 솔로몬 성전에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제 예수님 당시에는 헤롯 성전이 지어지죠. 46년 동안 지었어요. 얼마나 화려하겠습니까? 46년 동안 헤롯 성전이 지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 그게 이 땅에 지어진 성전은 세 가지예요. 오늘 에스겔 40장부터 나온 성전은 실제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환상의 성전이기 때문에 지어진 성전이 아니에요. 근데 그 성전이 지어질 때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겠다. 이 3일 만에 일으킨다는 것은 성전의 실체인 내가 죽고 3일 만에 부활한다. 이게 성전의 실체는 뭐다? 구약 성경에서 왜 성전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할까요? 그 성전에서만이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 양과 염소와 소를 잡을 수 있어요. 성전에서만이.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렇게 성전한 거예요. 그 성전의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이제 양잡고 손잡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가 환상의 성전이라 그래요. 하나님 나라에 있는 환상의 성전에 대한 기록이다 이 말이죠. 우리가 성경을 조심하게 해석해야 될 게 세대주의 해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목사님들 거의가 90%가 세대주의 해석을 갖고 있어요. 세대주의 해석은 뭐냐면 만치 어떤 전쟁이 일어나면 뭐 요한계시록에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이 있는데 이것이 대접재앙 몇 번째다. 그러면서 자꾸 이 세상과 세상에서 일어나는 전쟁과 사건을 자꾸 끼워 맞추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1948년에 이스라엘이 독립이 됐어요. 자, 이제 드디어 이제 독립이 됐기 때문에 이제 제3성전이 지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그래서 저 백투더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자. 다 세대주의인 거예요. 이미 사도행전에서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이제 이스라엘은 이제 폐기 처분된 거예요. 광야의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들어섰다니까요. 아니 지금 평화협정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집트가 조용히 좀 있자 그러는데 왜 또 무기를 쏴가지고 저 이스라엘이 저게 평화의 나라처럼 보여요? 예수님의 후예처럼 보입니까? 예? 아니 왜 가만히 좀 평화협정을 맺자고 하니까 평화가 이루어지기 싫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전쟁을 일으켜서 이번에 자기가 원하는 걸 숙적을 만들고 자기를 대적하고 있는 옆에 있는 무기들을 다 파괴시키고 싶은 욕망과 욕심이 있는 거예요. 예, 그런 나라를 보고 뭐 제3성전이 세워져야 된다. 예, 저 나라가 온전히 회복돼야 주님이 오신다. 아직도 그런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미 폐기 처분됐다니까요. 저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이스라엘과 교회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예, 전쟁을 하든지 뭐 하든지 그거하고 인재한 나팔재앙 대접재앙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런 말에 유혹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자, 거기 누구냐? 주석만 수천 번이 나와요. 주석만. 그래서 나는 루터는 그러면 요 곡을 뭘로 봤냐 또 궁금하잖아요. 정교경을 했던 루터는 뭘로 봤냐 그러니까 저 터키 나라를 왜 그때는 터키가 힘이 좀 좋았나 봐요. 여기 터키가 힘이 강대국이니까 터키라고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그 나라 그 시대에 부흥하고 힘 있는 그 나라라든지 그 사람을 가지고 꼭 이게 곡이라고 지칭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 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고 가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사람들을 이 곡이라고 칭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많은 군대가 이스라엘을 또 공격할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군대 그러니까 대충 생각하면 군대가 어디가 제일 많아요? 이 주석이 글이 나온다니까요. 인도 군대 많잖아. 인구가 많으니까 이건 인도일 것이다. 또 아니야. 중국이 그래도 군대가 많으니까 이건 중국일 것이다. 아니야. 옛날 소련이 또 군대가 많으니까 이게 소련일 것이다. 이 수많은 군대 그러니까 또 예전에 미국과 소련이 양대국인데 이게 소련이다. 어떻다면 중국이다. 어떻다면 인도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세대주의 해석이라 그래요. 처음에 미국에서 공부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들어오면은 이 세대주의 해석을 이렇게 가르치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게 너무 맞아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뿅 가는 거예요. 세대주의 해석이. 우리는 개혁주의라 그래요. 개혁주의는 뭐냐면 그 종교개혁을 한 후에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이 성경 전체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를 봐야지 이 세대주의처럼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 어떻게 뭐 쓰나미 뭐 일본의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그 원자력 발전소가 좀 파괴됐을 때는 자 봐라 이게 지금 나팔장 몇 번째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 뭐 이렇게 꼭먼 일만 일어나면 뭐 그렇게 두려움을 주니까 사람들이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요 갑자기 교회로 또 몰려드네. 왜 몰려들까요? 안 망하려고. 이 좀 가만 생각해 보세요. 왜 그 사람들이 뭐 러시아, 소련이다, 뭐 중국이다, 인도라 왜 그럴까요? 그런 환란 중에서 나라는 구원 받아야 되겠다는 욕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 그 나라가 무슨 나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근데 자기만의 이 환란 중에서 구원 받겠다 욕심 때문에 이 나라가 무슨 나라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교회 부흥시키기는 아주 좋아요. 뭔 일이 진짜 봐라 지금 3, 4대전이 곧 일어나기 얼마나 막 그러면서 이건 뭐 인재학 몇 번째고 나팔장 몇 번째고 막 성경을 또 요한계시록을 또 그렇게 해석하니까 사람들이 그걸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미 나팔장, 인재학, 비접장 이런 것은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처럼 더 큰 그 전쟁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 죽고 사느냐의 전쟁인데. 예, 그 십자가의 전쟁 모든 것은요 성경에 나오는 모든 아마겟돈 전쟁 무슨 전쟁 뭔 전쟁은 다 무슨 전쟁이다? 십자가의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인시킴으로 사람 마귀의 머리가 다 박살난 그 전쟁을 못하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곡의 전쟁 모든 성경에 나오는 전쟁은 무슨 전쟁이다? 십자가의 전쟁으로 해석을 해야 맞는 말이에요. 그걸 이 나라에 일어나는 무슨 현상 참 그렇게 말하면 또 신기하다고 또 듣고 있고 야 해석을 잘한다 그래. 뭔 해석을 잘해요. 여러분 14만 4천 명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요? 14만 4천 명이 대학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왜 그거 다 넘어갔어요? 남한은 14만 4천 명이 들어가서 구원을 받아겠다는 구원 요구 아니에요? 근데 코미디 아닙니까? 우리나라에 14만 4천 명 웃기잖아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오히려 나는 14만 4천 명 우리나라는 거의 못 들고 저 북한이나 일본에서 진짜 예수 믿는 사람 저 아프리카에서 예수 믿는 사람이 진짜 14만 4천 명 많이 들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근데 우리나라 14만 4천 이 가만 생각해보면 코미디 같은 이야기야. 이런 이야기 없어요. 저는 우리나라 한국 교회가 14만 4천 명에 진짜 그 문자적으로 본다 그래도 거의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봐요. 저 판단은 그래요. 오히려 북한이나 일본에 예수 믿는 사람, 아프리카에 예수 믿는 사람 그런 사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근데 우리나라에 14만 4천 명이 구원받는다. 그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14만 4천 명을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14만 4천 명 몇 번 이야기했어요. 구약이 12지파, 고박이 신약이 12사도. 그러면 144예요. 그거다가 충만한 완전한 수 1000. 그래서 14만 4천 명이고 이거는 창세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오늘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중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기 백성을 상징하는 숫자가 상징적인 숫자가 14만 4천 명이에요. 그 14만을 문자적으로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곡과 마곡한테 이것도 사람을 지칭하면 안 돼요. 어떤 나라를 지칭하면 안 돼요. 오고 가는 모든 세대 중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진멸하겠다라고 하는 걸로 성경을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자적인 해석이 그렇게 어렵죠. 그래서 문자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그래요. 근데 왜 아직도 문자로 해석하나요? 저는 문자로 해석할 때 가장 하는 것이 시편 1편이에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공안한 길에 서지 아니하고 그 유사기가 마르지 아니하고 너무 풍성하다. 그 복 있는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간단합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되겠죠. 악인들이 되고 싶어요. 복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얼마나 좋은 설교예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단수란 말이죠. 단수 누구를 이야기해요? 예수님만이 복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만이. 악인들은 복수잖아요. 우리들은 늘 악인의 길을 따라가요. 우리가 뭐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까? 잠깐 교회 나왔을 때 할렐루야 하고 나가면 다 돈 벌는 욕심에 살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단수,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악인들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열매를 못 맺는다니까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 복 있는 사람 단수가 우리를 끌고 가서 자기에게 접붙임을 해요. 그래서 그걸 구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이 문자로 해석하려면 아무런 뭐 연구 공부를 안 해도 돼요. 아무 계시를 안 받아도 돼요. 문자로 읽어주면요. 여러분 산상수훈을 보면서 뭐 공부할 게 뭐 있습니까? 5, 6, 7, 7층 읽어주고 나서 여러분 보셨죠? 5일 가자면 10일 가고 뭐 속옷을 가라면 겉옷도 주고 이렇게 살면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게 살면 된다고 그러면 성경을 누가 못 읽습니까? 근데 그것은 지키라고 준 것도 아니고 또 오리, 심리 이런 것도 다 의미가 있어요. 예, 오리가 뭐예요? 누가 구약을 이야기하면은 은혜를 이야기하라는 뜻이에요. 예,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황금주의라고 그래요.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여기 뭘로 대접받고 싶니? 뭘로? 율법으로 대접받고, 율법을 죽이는 거라니까요. 율법으로 대접받고 싶니? 은혜로 복음으로 대접받고 싶니? 은혜로 복음으로요. 그래야지. 그러니까 너도 가서 율법으로 대접하지 말고 은혜로와 복음으로 너를 대접해야 된다. 그 말에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는 뜻이에요.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라. 이거 다 그렇게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 아들을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말게 하옵소서. 솔로몬의 지혜를 주옵소서. 솔로몬 지혜 조합은 뭐 했는데요? 나라를 분열시켰잖아요. 나라를 분열시키는 원흉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잖아요. 그럼 머리가 될지언정이 뭐예요? 내 위에 늘 머리가 있다는 걸 생각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머리잖아요. 꼬리가 되지 말라는 거. 물고기가 꼬리 힘으로 살아요. 나 힘으로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말이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이 다 예수님 이야기인데 우리도 우리 좋을 대로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1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과 곧 고객의 얼굴을 향하고 이 세 나라의 왕이 누구냐면 고기라는 인물이에요. 고객의 얼굴을 향하여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누가 대적한다네요? 하나님께서 대적한다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만들었잖아요. 어제까지는 이제 자기 백성을 다 살려놨잖아요. 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건드린 걸 못 봐. 이 하나님이 대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하면 누가 감히 대적하겠습니까? 히스기야 왕 때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이 잡아다니까 다 송장이 됐습니다. 예, 누가 대적하겠어요? 하나님이 대적하기 때문에. 예,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곡을 누가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니까 뭐 금식기도 하고 막 성경 잘 알고 그런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믿는 거라 그랬어요. 나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함께 부활한 그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지 우리의 혈과 육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전신갑주를 입는 게 아니에요. 이게 누가 생각할 때 그래. 야, 내가 이렇게 설교를 잘하는 건 뭐 때문에 그런 줄 압니까? 내가 3일 동안 금식하고 이게 설교 강단상에 섰기 때문에 이렇게 부흥회가 이게 성황리에 이루어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드러난 거예요? 3일 동안 금식한 납니까? 3일 동안 자빠져 놀다가 저는 3일 동안 한 것이 없고요. 내가 그냥 여행 다니다가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주야니 다 은혜를 받네요. 이거 누구 은혜가 누가 인지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하신 거죠. 만약에 3일 동안 막 금식기도 하고 해가지고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할 때 다 은혜를 받은 것은 제가 3일 동안 금식기도해서 이 강대상에 섰기 때문에 배가 너무 고프지만 오늘 은혜를 받은 줄 압니다. 그러면 다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강사 오더만 뭐 미국 가서 집회할 때만 저는 너무 좋다는 라스베가스 좀 갔다가 오고요. 너무 좋다는 3일 만에 못 갑니다. 너무 거리가 멀어서. 근데 예를 들어서 그거 다 구경하고 왔는데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할 뿐인데 사람들이 다 은혜를 받네요. 참 희한하네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전부 다 설교하고 사람 모였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능력 있는 설교를 하게 된 것은 저 골방에 있는 권사님들이 지금도 20명, 30명, 50명 막 랄랄랄랄라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의 기도 말씀이 나간 겁니다. 맞는 말처럼 보이죠. 그럼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고 20, 30명 모여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만 남았네요. 미안해요. 제가 요즘 기도하면서 하나님 좀 이리 좀 도와주고 저리 좀 도와주고 뭐 노예 일도 안 하겠습니다. 시차례도 이제 다 내려놓겠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좀 짬밥이 되고 어디 좀 올라가니까 이것도 맡아라 저것도 다 내려놓겠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한 게 뭐냐면 그런 일을 하려면 협조도 있어야 되고 뭣도 있어야 되고 다 해야 되는데 못해. 그러면서
하나님 참 내가 어떻게 인생이 이렇습니까? 라고 기도하니까 내게 뭔 감동을 주냐면 야, 너 저 사도 바울이 어떻게 타락하지 않고 주의 일을 감당한 줄 아니? 잘 들어봐라. 동족의 위험과 칼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병의 위험과 항상 위험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마음이 편한 날이 하루도 없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한 거야. 만약에 사도 바울이 능력이 좀 권능이 좀 있다면 사도 바울 바로 타락했다. 근데 늘 옆에는 동족의 위험, 칼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뭐 죽음의 위험, 오히려 광주를 타고 도망가겠습니까? 그러면서 마지막 고백이 뭐였어요? 로마서 기근이나 환란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죽음조차도 나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걸 버티는 이유가 뭔 줄 아니?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아무것도 도움을 받을 사람이 없고 그런 가운데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일을 감당했던 거야. 그러니까 그냥 그 일이 니한테 제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감당해. 가만 또 생각해보니까 그 말이 맞아. 그잖아요. 사도 바울처럼 능력 있는 사람에게 만약에 육체의 가시가 없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근데 내가 볼 때는 간질이거든요. 주 예수를 믿으라 툭 썰어도 입이 치면 질질 흘려. 다시 일어나. 그럼 사람들이 뭐라 그러세요? 네 병이나 좀 고쳐라. 그렇게 하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네 너무 승승장구하면 반드시 타락하게 돼 있거든, 인간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시를 주는 거예요, 가시를. 육체의 가시. 그게 하나님 이 문제만 해결되면 참 좋을 건데요. 그럴 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그 문제가 해결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까? 내가 너무 교만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게 그 가시들을 옆에다 막 붙여주는 거예요. 이리 찔리고 저리 찔리고. 그것이 복이더란 말이죠. 자, 4절 볼까요? 4절 볼까요? 자,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네 아가리를 빼고 너와 말과 기마병 곧 네 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고 칼을 잡은 큰 무리와 하나님께서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사람들을요 갈고리에다가 아가리를 낀대요. 그리고 나서 그 방패 입고 막 옷 입고 갑옷 입은 모든 사람들을 끌어낸대요.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북과 고벨과 이 모든 나라가요 이스라엘들을 괴롭혔던 그 나라들, 그 주위에 있는 나라들의 이름이에요.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 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희와 함께 끌어내리라. 많은 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동서남북에서 모든 백성들을 갈고리로 끌어내가지고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었잖아요. 내가 내 자식을 때릴 수도 있어요. 근데 옆에서 지나가는 아저씨가 그 정도 때려갖고 되겠어요. 반 죽여놓으세요. 그러면 이제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이제 나중에 그 반 죽여놓은 사람은요 기억이 나다가 복수합니다. 이 하나님의 심정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은 피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백성을 징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릴 수가 있지만 그 주위에 있는 나라가 때리는 거 꼴을 못 본다니까요. 그래서 어떻게 갈고리를 갖다가 그 옆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그러면서 모든 나라를 전부 끌어다가 진멸을 시키겠다는 거예요.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라. 우두머리가 누구요? 누가 우두머리? 고기 우두머리에 우두머리. 여러 날 후 곧 말년에 내가 명령을 받아 그 땅 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 땅 백성은 갓을 벗어나서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와니까 황폐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이르자마자 어떻게 산에 이르자마자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칼을 뭐예요? 심판을 벗어나서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 나라에게 모여들이며 이방에서 나라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임하자마자 적군은 다 꼼짝달싹 못하고 다 물러갔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떤 지금 과정을 한번 설명하려고 그래요.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징계를 하는 그 징계가 목적이 아니고 회복이 목적이었거든요. 회복해서 보니까 완전한 이방 나라들이 우리 자기 백성을 괴롭히고 있어요. 전부 다 물리치겠다는 거예요.
자, 성경 두 군데만 좀 적어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요한복음 16장 32절부터 33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요한복음 16장 32절 가볼까요? 요한복음 16장 32절.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아멘. 제자들에게 하는 말인데 제자들은 주님,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그래요. 나는 죽을 때까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주님은요 이미 알고 있어요.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너희들이 전부 다 양떼와 같이 흩어지고 없어질 것이다. 근데 아버지는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33절.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세상에서 너희가 뭐 귀중히 여김을 받는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너희가 높임을 당한다 그래요?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다 보면 십자가를 따라가다 보면 세상에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환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말은 뭐예요? 너희는 이미 십자가에 죽은 몸이기 때문에 오늘 죽어도 천국 가. 세상에서 너희는 반드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을 당해야 돼. 복음을 전하게 되면 반드시 태클을 걸게 돼. 제가 복음을 전해보면 그래요. 듣도 보도 못한 말이라고. 그런 말을 들어보면 내가 어떤 말까지 하는가. 만약에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지 않고 우리아를 죽이지 않았다면 그 구원 못 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면 범이란 말입니까?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범이란 말이 아니고 자기가 죄인인지를 모른다니까요. 만약에 살인하지 않고 간음하지 않았어. 그럼 자기는 의로운 왕인 줄 알아요. 자기가 죄인인 게 폭로가 돼야 되는데 자기가 죄인인 게 아니고 의인인 줄 알아. 그러니까 몰랐다니까요. 그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죄인인지. 근데 그걸 하고 나서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고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단 선지자를 죽여버리는 게 그래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나는 모태로부터 죄인입니다라는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건을 통하여. 여러분 탕자가 집을 안 나갔으면요 둘 큰아들처럼 돼가지고 지옥 갑니다. 큰아들 아직까지 삐져서 집에 안 들어와요. 근데 둘째 아들은요 허랑방탕하게 탕자가 됐기 때문에 아버지의 귀중함을 아는 거예요. 그 탕자가 집을 나가서 자기가 얼마나 아버지 품이 좋은 줄을 알았기 때문에 돌아와서 아버지를 떠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이란 그거예요. 뭘 했느냐 안 했느냐가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그걸 통하여 내가 얼마나 죄와 비참한 존재였는가를 알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인 거예요. 몇 가지를 했냐 안 했냐. 주보에 부활 이번에 고난주간 때 성경 하루에 5장 읽기, 한 끼 금식하기, 기도 몇 분 하기, 성경 필사하기. 그걸 했냐 안 했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뭣도 모르고 필사하면 뭐합니까? 치매 예방은 좀 될지 몰라. 필사를 하니까. 그거 하면 뭐예요? 뭔 뜻인지를 모르는데, 뭔 뜻인지도 모르고 보고 글을 쓰는 게 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은요, 한 줄만 깨달아도 거기서 깨질 수 있어요. 딱 한 줄. 이거구나.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다 그러면, 맞아.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런 환난, 이런 외로움, 이런 괴로움 괜찮아. 왜? 세상에 예수 믿다 보면 이거 당하는 거 당연하대. 그러다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래. 이까짓 건 뭔데 뭐 괜찮아. 이렇게 하고 이걸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여기 이 한 구절에요. 사람은 이 배들이 된다니까요.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수 있는 구절이 뭐냐면 그 신부였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어렵게 살려고 했는지 고해성사를 할 때 마틴 루터에게는 고해성사를 안 받으려고 그랬대요. 다른 신부가. 왜 안 받으려고 그랬냐. 아침에 눈 뜰 때부터 눈 감을 때까지 죄를 이야기하니까 끊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받으려고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자기가 얼마나 어렵게 달라니까 여기 무릎을 꿇고요. 계단을 올라갔어요. 무릎을. 이제 그 음한 생각 안 하려고, 죄에 대한 생각 안 하려고, 육체를 힘들게 하려고 무릎을 꿇고 피가 질질 나고. 그래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성경을 폈는데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루터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단다.
근데요, 가톨릭은요, 믿음 플러스 행위가 있어요. 선한 행위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게 면죄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이구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가 말 한마디에 깨져가지고 95개 방마문을 붙이면서 대우를 받았을까요? 쫓겨다녔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저번 주부터 시작하면서 이 주위 분들도 잘 몰라요. 그 강의자들, 그 하이델베르크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웨슬리가 어떻게 그 생명을 걸고 만든 거예요. 목숨을 걸고 도망다니면서 생명이 화형당하거든요. 딱 걸리면 화형당해요. 그거 잘못됐다고, 카톨릭이 잘못됐다고 이야기하니까 화형당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서부터 도망다니면서 그런 걸, 방방문을 만들고, 요리집을 만들고 했는데, 그걸 보고 어떻게, 웃으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냥. 그 생명을 걸고 만든 거거든요. 생명을 걸고 만들어 놨던 그 교리를 오늘날 얼마나 가르친가요? 거의 들어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장로가 되거나 권사가 되거나 목사가 될 때 오른손을 하세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과 백서를 믿습니까? 아멘 그래요. 근데 그게 뭔데요? 그게 뭔데요? 뭔데 그냥 아멘 했어요.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현실. 근데 그 말은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모르는 사람부터 다 설명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웃을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하고 전부 설명을 해줘야 돼. 그게 요즘 바상 늙어요, 그냥. 그냥 알아먹으면 그냥 나가면 될 건데, 모르니까, 하나부터 여기까지 또 설명을 하고 또 나가야 되고, 설명을 하고 나가야 되고,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자, 하나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4절. 우리를 노리고 있는 대적이 있는데 그 대적이 뭐냐 하면 고린도후서 4장 4절 가볼까요? 3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어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강체가 비치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세상의 신이 여러분 복음은 단순하거든요. 복음은 단순한데 혼미하게 만들어요. 거기다가 자꾸 잡동사니를 붙인다는 거예요. 오늘 해석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누구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14만 4천 명은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택함받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상징하는 숫자 이렇게 딱 가르치면 돼. 명확하게 가르치면 되는데 그래서 제가 목회자들 중에 제일 싫어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꼭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꼭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요. 할 걸 몰라 가르칩니까? 진리가요. 꼭 내 말이 맞다는 건 아니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빠져날 구멍을 만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기분 기고 아니면 아닌 거지. 내 말이 꼭 맞다는 말은 아니고요. 헤헤헤. 그럴 수 할 수가 없다니까요. 진리는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데. 근데 이 세상 신이 세상 신이 와서 복음을 희미하게 만들어요. 왜요? 우리는 1+1을 좋아하는 백성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예수도 믿고 뭐도 하고 이것도 하고 예수도 믿고 이거.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 뭐 전도도 하고 뭐 말씀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건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이 구분해야 하는 게 복음하고 신앙생활을 설교 시간에 잘 구분을 해야 돼요. 지금 신앙생활 이야기하고 있는 거구나. 여러분 가서 도둑질하지 마세요. 착하게 사세요. 뭐 하지 마세요. 뭐 어찌하세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세요. 이게 복음이에요.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 그걸로 보면 안 된다니까. 그건 혈과 육이기 때문에.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해주셨는가 라는 것만이 복음인 거예요. 자, 오늘 본문으로 와볼까요? 9절 봅니다. 내가 올라오되. 자, 권사님 좀 읽어주세요. 네가 올라오되 너 안에 모으는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강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깨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울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항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아멘.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이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 세상 중앙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앙에 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떤 교회가 보아해요? 중앙교회, 제일교회. 항상 이런 교회가 보고하는 거예요. 예. 우스갯소리를 하는 이야기고 하나님 우리를 중앙에 보고 이스라엘이 중앙이에요. 근데 고가 마곡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이 어떻게 한다고요? 어머 웬일이 돼? 황폐한 땅에서 이제 사람들이 모여지고 곡식이 다시 모여졌네. 아이고 이거 웬 떡이야. 내가 그들을 다 침범하러 가겠다. 하나님이 가만 놔둘까요? 지금 이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 우리 중심에 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심에 두거든요. 자 13절.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고가 네가 중앙에 있는 내 백성을 다시 치러 올라온다고 내가 너를 쑥대밭 만들 거야. 그때 사람들이 알게 될 거야. 야 하나님의 백성을 건들면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온 세상들이 다 알게 될 거야. 자 애굽의 군대 말 600만 대, 병거 600대를 이끌고 애굽에 있는 전 군대를 다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홍해 안에 들어가서 수장당했어요. 그리고 다시는 애굽에 있는 사람들이 그 홍해 옆으로 치다 가지를 않았대요. 몇십 년 동안. 왜? 수장당한 그 모습을 보면서 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면 이렇게 되는구나. 그 두려움에 떨어가지고 그 근방은 다시는 가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자 17절 볼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 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내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에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에 곡이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에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여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중앙에 놓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자, 중앙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혔던 그들을 어떻게 하겠다? 우박으로. 그래서 마지막에 요한계시록 가면 산아 날 좀 숨겨다요, 바위야 날 좀 숨겨다. 왜요? 자기 백성을 괴롭혔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국은 다 진멸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은 뭐냐면 오직 자기 백성에게 있는 거예요.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저 팔레스타인의 이스라엘이에요? 아니,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 왜요? 교회의 몸은 교회의 머리인데 예수님이시고 교회의 몸은 우리잖아요. 이게 몸에 관심이 있잖아요. 아니, 머리가 그러잖아요. 팔이 아프면 팔 어디 아프냐? 다리 아프면 다리 어디 아프냐? 속이 쓰려 왜 속이 쓰리냐? 머리가 자꾸 이렇게 몸만 생각하잖아요. 우리를 중앙에 놓고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을 가만두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곡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때 어떻게 되냐?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계시록 20장 자 12절부터 16절까지 한번 볼까요? 계시록
20장 12절부터 16절. 자, 계시록 20장 20장 12절부터 7절부터 볼까요? 7절부터 한번 16절까지 한번 보죠. 계시록 20장 중간에 읽으면 잘 모를 것 같으니까요. 20장 7절부터 보겠습니다. 7절.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자, 천년이 참회라고 하는 것은 천년은 어떤 기간이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 기간이라고 그럽니다.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천년 기간. 이것도 상징적일까요? 또 숫자적일까요? 자꾸 숫자를 맞추려고 주님 언제 오신다, 언제 오신다. 그때와 그때는 하나님은 아시는데 자꾸 주님 언제 온다, 언제 온다, 언제 온다. 그렇게 숫자를 맞추려면 안 돼요. 천년 그러면 주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천년이 차니까 제 초림부터 재림까지가 사탄을 좀 풀어놔두는 거예요. 왜 풀어놓는다고요? 여기서 물고기가 서울까지 갈 때 사탄이 없으면 물고기가 편안하면 다 죽어요. 눈이 동태눈깔 돼가지고. 그러니까 천년 동안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탄을 좀 풀어놓은 거예요. 왜? 우리 성도들 교육시키려고. 자, 8절.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자, 이제 사탄이 오면은 뭐냐면 사탄은 자기 스스로 못 이기니까 곡을 유혹하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많은 군대가 모래와 같이 나온다 그러니까 이걸 누구냐? 구소련이다, 인도다, 러시아의 중국 정도는 돼야지 수많은 군대들이 이게 이거 중국이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결국은 힘을 키워갖고 어디를 공격할 것이다. 이스라엘을 공격할 것이다. 봐라 지금 이스라엘이 지금 이렇게 딱딱 옆에 나라를 때리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 결국은 중국이 나설 수밖에 없지 않느냐. 또 이렇게 해석을 하면 또 그렇게 또 고개를 끄덕끄덕 다 그렇게 본다니까요. 이건 그런 이야기, 나라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그렇게 많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 유혹을 해서? 사탄이 어디부터 언제까지 하나님이 풀어놨다. 초림부터 재림까지 사탄을 좀 풀어놨단 말이에요. 이미 십자가에서 머리가 박살이 났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잠시 초림부터 재림까지 풀어놨어요. 풀어놓으니까 그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어느 나라 가서 꼭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한테 가서 찌뻑찌뻑 거린 거예요. 요즘 전쟁을 왜 일어났다 그래요? 미국의 이스라엘 대통령이 와가지고 미국 대통령한테 이번 기회밖에 없습니다 형님. 아이고 이번에 그냥 어떻게 그냥 하고 우리 한번 평화를 한번 유지해 봅시다. 이렇게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볼까? 참모들은 다 반대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보면 세계 돌아가는 거나 그거나 그러니까 보니까는 다 뭐예요? 곡과 마곡에서 곡을 가져가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니까 그 넘어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킨 거죠. 자, 9절 볼까요?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짐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요한 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아멘. 자, 7절부터 10절까지만 우리가 잘 봐도 어떻게 해야 되냐. 자, 천년이 참에 초림부터 재림까지 하나님께서 잠깐 내려놔 누구를 풀어놔요. 누구를? 사탄을 잠깐 풀어놓습니다. 근데 사탄이 가서 누구를 유혹한다? 곡을 유혹해요. 곡이 누구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근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한두 명이 아니야. 수많은 군대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근데 하나님이 옆에도 다 보고 있어요. 가만 놔둔 거 어쩐다. 그래서 오늘 9절에 보세요. 그들을 지면에 널리 펴서 성도들과의 짐과 사랑하는 성을 두르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하늘에서 불을 내려와 감히 내 성도를 감히 내 백성을 몇가지 것들이 수많은 군대가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죽여버렸던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해 주겠다는 거예요.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혹 못에 던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자 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을 흉내내던 그들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도 자 사탄이 있고요. 사탄이 있고 또 뭐예요? 짐승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죠.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한 심판을 받는다네. 그렇죠. 자 11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잘 봐야 됩니다. 책들이라고 하는 것은 복수잖아요. 책이 있고 책들은요 행위의 책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받을 책이에요. 그들은 자기 죄를 용서받을 길이 없으니까 그 책들에 펴진 대로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죄 진 거에 대한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근데 책에는요 또 다른 책이 펴져서 뭐 생명책이라 그 단수예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책들에 기록되면 그게 이걸 또 문자적으로 보고 봐라. 행위대로 심판받는다고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누가 심판받는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책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책들과 책 단수와 복수를 혼돈하면 쓰면 안 돼요. 우리는 책에 기록되어 있어요. 생명책에 기록된 들이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책들에 기록됐다니까. 왜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죄를 안 짓는 게 아니에요. 죄 더 많이 짓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 죄 용서를 받은 것 뿐이에요. 그래서 책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책들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행위대로 자기가 심판을 받는 겁니다. 자, 이것은 이제 백보자 심판이라 그러는데 자 계속 읽어주세요.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아멘. 우리가 다 죽으면 어디로 흘러가냐? 결국 바다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이 바다에서 죽은 자를 내준다는 거예요. 예, 아담도 장사되면 다 어디로? 결국은 어디로? 바다로 다 흩어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자, 아멘. 자, 우리는 한 번 죽습니다. 왜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부활합니다.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뭐를 부활해요? 예, 똑같이 우리처럼 죄 때문에 죽어요. 근데 두 번째 부활합니다. 그들도 무슨 부활? 심판의 부활이에요. 그래서 영원히 부활한 후에 어디에 들어간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는 거예요. 영원한 예수를 믿어도 부활, 안 믿어도 부활이에요. 인간은 태어난 순간에 영생 불사합니다. 영생 불사예요. 죽지가 않는다니까. 영원히 죽지가. 고양이는 죽으면 그래요. 강아지도 죽으면 그냥 땅에다 파묻습니다. 그냥 짐승은 그냥 영원히 없기 때문에 그냥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사람은 영생 불사예요. 근데 어디서 영생 불사하는가? 하나님 나라에 영생 불사하든지 지옥에서 영생 불사해 두 개 중에 한 가지란 말이에요. 영원히 소멸되지가 않아요. 인간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라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한 번은 죽어요. 그렇지만 다시 부활할 때는 뭐예요?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고 예수 밖에서 부활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 책들에 기록된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여러분에게 설명하기 위한 시간책, 우리가 시간을 설명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어디다? 천국. 죽음은 어디다? 지옥이에요. 왜? 하나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에게 설명을 하려니까 우리 인간이 죽으면 땅에 묻히고 주님 다시 나팔 불고 하면은 영과 육체도 하나가 된 하나님과 그걸 여러분에게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에 살기 때문에 설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시간 공간이 있기 때문에 죽으면 어디 간다? 천국. 죽으면 어디 간다? 지옥. 예, 시간 공간이 없는 세계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이걸로 위로받은 거예요. 살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아요? 50년 후에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30년? 30년도 많은 것 같은데 하여튼 많이 쳐도 50년. 50년 후에 흔적도 없어요. 예, 내가 탔던 집, 뭐 내가 살던 집, 내가 타고 있는 뭐 자동차, 내가 뭐 사랑한다는 손자, 뭐 손자, 뭐 아무도 의미가 없어요. 예.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영원한 구원이고 우리를 가장자리에 둔다는 이 소망, 우리를 중심에 둔다는 소망, 그 예수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무엇을 바라보고 살겠습니까? 수많은 대적들이 다른 데서 다른 복음, 다른 영을 통하여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우리 십자가의 복음, 은혜의 복음을 굳건히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길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